우리의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는 복되고 기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찬양의 기쁨,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누리시는 복된 주일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꾼 5번째 시간, 영적인 리더가 되려는 사람에게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집사 또 권사, 장로에 대한 상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있으실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일꾼에 대한 상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일꾼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좀 비교해 보시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바 올바른 교회 일꾼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고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보다 우리 교회 일꾼에 대해서 또 직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벌써 11월이 되었네요. 임직 선거를 하면서 그 관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평소에 그 임직 선거 날이 되니까 안 보이셨던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참 반갑다. 오랜만에 교회 오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 했는데 선거가 끝나니까 다 사라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날에 이 가족, 친지들 다 동원하시고 이제 선거 끝나니까 다시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일꾼으로 섬김이 시작되는 것은 임직 이후의 시간이 되겠죠. 이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건 우리가 뭐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이기에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오히려 임직 후에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또 나아가 신앙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가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 리더가 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교회 일꾼에 대해서 성경은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것, 이 일은 선한 일이고 사모할 만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예배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 주일 성수하시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 일꾼이 되시려면 한 걸음 조금만 더 나오셔서 교회 여러 가지 일꾼의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선하고 사모할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쁘다, 그 교회의 일이 이렇게 선하고 사모할 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미쁘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인데 미쁘다, 영어 성경을 보면 faithful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일이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참 선하고 사모할 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과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들, 특별히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감독이라는 헬라어 단어 에피스코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영어의 비숍, 이 주교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이 공동 번역 성경에서 천주교에서 쓰는 그 성경은 아예 주교의 직분을 얻으려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시기는 지금의 이 교회의 직제 제도가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의 상황과를 고려한다면 이 교회의 지도자 혹은 영적인 리더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도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 이 일이 사모할 만한 일이고 선한 일임을 알고 이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서로 일꾼이 되기를 격려하라라는 의미이죠. 바울은 혼자 힘으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 동역자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이 지역교회의 지도자들을
감독 혹은 장로 혹은 목사라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오늘과 같은 교회의 정치 제도, 이 직분을 다 따르지 않고 지금부터 바울이 사용했던 이 시기는 2000년 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 시대 때는 영적인 지도자, 오늘날 목사와 같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런 호칭으로 불렀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게 되죠. 이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을 청하여 나 좀 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바울 선생이 초대하니 이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장로들이 황급히 밀레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바울이 장로들과 만나서 하는 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 길 어떠한 환란이 있을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치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감독자, 교회의 일꾼, 리더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교회의 일꾼으로 삼은 사람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일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신학교도 없던 시대에, 전문적인 훈련도 받지 못했던 시대에 이 교회의 일꾼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울 수 있었을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충분히 귀 기울여 볼 만한 대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데에 먼저 첫 번째 기준으로 영적인 리더는 교회 안팎에서 좋은 평판, 좋은 입소문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 리더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 교회의 외인이다, 바깥의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은 교회 밖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다면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서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의 상식과도 부합하지 않는 영적 리더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비방과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오히려 신앙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선 파선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선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어지는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 알렉산더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인지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이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표현은 이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교회에서 치료를 해서 출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양심과 믿음을 버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쫓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섬기게 되면 성도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교우들에 대한 가장 많은 소식을 접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가 나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있겠지 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아요. 놀라셨어요? 네. 뭐 당연히 만나고 교제할 때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실 때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소식을 저에게 날마다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소식도 있고, 온 성도들이 저한테 한마디씩 하는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 소식들 가운데는 좋은 얘기도 있지만 좋지 않은 얘기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어느 성도님들이 와서 저에게 목사님 그거 알아요? 그분이 그랬다는데, 뭐 좋지 않은 얘기를 저한테 확인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이 좋지 않은 얘기는 들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머리가 나빠서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려고 저한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근데 또 좋은 얘기들, 아주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일로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걸 저에게 전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좋은 일에 칭찬받고, 이런 성도들 사이에서 입에 회자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던 남들이 보지 않던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에 대한 칭찬, 저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압니다. 또 그런 분들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실하게 맡은 바 자신의 일 감사함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야말로 보수도 없는데 저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성실하게 일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저런 분들은 얼마나 더 칭찬받는 일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에서 성실하게 하는 분, 정말로 믿음에서 하루하루 잘 섬기는 분들이 세상에 나갔더니 잘못하더라, 이런저런 욕을 먹더라, 그런 분 제가 본 적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그런 주의 성실한 일꾼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영적인 리더, 인격이 구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영적인 리더의 구체적인 품성이 이어지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리더의 자질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묻어나는 인성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 교회 외부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부흥사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명함을 전해주시는데, 요만한 명함에 글씨가 그냥 빼곡하게 적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앞뒤로요.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금식기도 몇 회, 어디에서 집회 몇 회, 그러면서 그 맨 마지막엔 전화번호가 크게 적혀 있었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집회 몇 번 했고, 금식기도 몇 번 했고, 산상부흥에 몇 회 인도했다, 이런 이력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일꾼의 더 중요한 기본적인 자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잘 가르치며 관용하는 리더, 이 사람들이 영적 리더로서의 올바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는 의미는 결혼한 사람만 리더가 되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홀로 사는 분들도 얼마든지 마음껏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을 강조한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과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극단적인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으로 가정이 파괴되어 가는 현상 속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신 말씀임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서 리더로서 해야 할 것, 긍정적인 것을 말했다면 이어지는 3절에서는 리더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금해야 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술을 완전히 금한 것은 아닙니다. 술을 즐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목사님 술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을 뵈서 그러냐면 교회에서 임직을 받았는데 저한테 솔직히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직 음주 가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번에 직분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분이 있어서 집사님, 제가 참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직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직분을 받으시면 절제의 은사를 주시니까 조금씩 줄여가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술을 완전히 금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뤄서는 주님의 일꾼, 교회의 몸된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라고 권면한 것을 보아도 이 초대 교회에 금주의 문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9절에서 구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교회 리더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자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 가정 폭력이 아주 급증했다라고 하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수신제가 후에 치국평천하다라고 얘기하고 가와 만사성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을 잘 섬기고 잘 세우는 가장이 교회의 리더로 부름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교회는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예배만 드리고 간다라면 1시간 아주 극히 적은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당 안에서는 다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운까지 입고 있어서 더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거룩은 이 1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민낯, 우리의 참된 모습은 우리의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바른 인격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의 온전한 일꾼, 합당한 일꾼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들 청빙할 때 반드시 목사님, 사모님들 좀 같이 모시고 인터뷰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바른 남편과 아내로 서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수의 모든 부름받은 거룩한 일꾼들,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서 그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룬 성도들이 우리 예배당에 모여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주의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리더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우리 가운데 개척교회를 섬기셨던 분들 혹시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일손이 모자르니까 한 분 한 분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실은 대부분 새신자였죠. 그런데 이런 이 개척교회, 그래서 일꾼이 늘 부족하고 새로운 사람이 도움이 꼭 절대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였지만, 교회 리더, 감독의 직분,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초신자를 세우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입교한 자는 교회에, 이제 막 입교한 자,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자는 교회 리더로서 세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이유,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되면 쉽게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다스리는 직분에 있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죠. 권세를 가진 사람이 가라 하면 가야 하고 오라 하면 와야 되는 것이 이 힘을 가진 사람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스리는 일꾼은 군림하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뿔 달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교만한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파고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해 버립니다. 새로 입교한 자, 이제 막 믿음의 첫걸음을 내딘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만한 마음에 교회 공동체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신 우리 교회의 선배님들,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약수교회의 수많은 역사, 57년, 8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힘든, 그야말로 바람될 날 없었던 수많은 일들에도 지금까지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은 이처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사회적 명망이 높다고, 또 지위가 높다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도 세상의 방법이지 교회의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의 시작, 그 신앙의 시작은 어느 한순간일 수 있지만 신앙의 믿음의 성장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늘 갓난아이처럼 울고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의 근심이 얼마나 크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믿음에 있어서 조금씩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나에게 주어진 영적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적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이집트 왕자로서 살아갑니다. 그 40년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왕 바로 밑에 넘버 2로 40년을 살아온 겁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 정도 배우고 이 정도 익혔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다. 세상의 스펙으로 보면 뭐 하나 모자랄 것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스펙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모세는 더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훈련받게 하시죠.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아갔던 삶과 여러분 그가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의 삶을 한번 잠시라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삶이, 인생이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사람은 늘 신나고 감사하죠. 그래서 부족할 것이 없고 이 싱싱 달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면, 높은 곳에 있다가 이게 떨어지는 삶은요, 여러분 그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모릅니다. 이집트 왕자로 넘버 2로 살아가다가 애굽의 노예, 그들과 같은 민족임을 알고 광야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외롭고 쓸쓸한 그 고독의 시간, 모세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에서 급전직하하는 바닥을 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추락하는 인생이었죠. 하지만 모세는 광야의 그 긴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을 훈련하는 지도자로서 훈련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 40년의 훈련이 또 채워지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영적인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몇 해 전에 남대문이 화재가 나서 다 전소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 보셨으리라 우리 기억합니다. 그 오래된 문화유산이 다 타버릴 때 얼마나 안타까움이 컸습니까? 그런데 이 남대문 이제 다시 재건해서 복원을 다 마쳤는데, 그리고 남대문 복원하면서 쓰인 목재 500년이 넘은 나무를 벌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물에 담가서 1년 동안 절인 후에 다시 꺼내어 1년 동안 그늘에 말렸습니다. 그래야 나무에 있는 송진이 다 빠져서 600년, 1000년을 가는 목재 건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우리 다 시멘트를 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트의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시멘트로 아무리 튼튼하게 져도 50년을 넘는 아파트 없습니다. 언젠가는 100년도 못 돼요. 다 허물어질 그런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목재 건물은 오랜 시간을 통해 600년, 1000년이 가도록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됩니다. 인스턴트 시대, 우리는 너무 빠른 시대, 광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도 조급해지고 모든 일을 하는데도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인내로 훈련하고 인내로 기도하고 더 기다려야 하는데도, 준비가 안 되었는데도 부름 갖고 일꾼이 되겠다 서로 달려듭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시험이 나고 부름받은 당사자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불어주실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훈련을 게을리하고 오히려 성급한 마음으로 일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기도하며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부름의 때를 기다리는 일꾼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일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 이 세상의 거의 우리 대부분의 일꾼들의 모습이 첫 번째로 돈을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이 교회 이런저런 일들, 시설 보수를 하게 되면 이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죠. 딱 준 만큼만 일합니다.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다 보면 더 손봐야 될 것들, 더 고쳐야 될 것들이 생기는데 못하겠다라고 손사래를 치죠. 왜 그렇습니까? 계약한 것이 딱 여기서 더 일하게 되면 더 돈을 달라라는 겁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 보게 되는 일꾼이죠. 받은 만큼 남의 일을 남의 일처럼 하는 분들입니다. 정반대의 일꾼이 있습니다. 남의 일을 마치 내 일처럼 하는 사람들이죠. 남의 일들 내 일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조직은 발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진심으로 충심으로
자신의 맡은 바를 다 성실하게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 일이라면 만사를 다 제끼놓고 마치 내일처럼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는 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내일처럼 감당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일꾼 중에 그러면 최악의 일꾼은 어떤 일꾼들인가? 남의 일을 내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약수의 모든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불러주신 믿음의 가장 기초 단위임을 기억하고 천국과 같은 가정 이루도록 힘쓰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하여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신 것,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꾼으로 주님의 거룩한 일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부족한 것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부족함, 허물,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이제 온전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이루어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훈련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 헌신하는 주의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선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